최근 들어서 갑자기 유명해진 말 중에 이 갑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가진 것 많고 돈도 많으면 없는 사람한테 좀 베풀면서 살면 참 좋지 않겠나 싶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좀 높거나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온갖 행패를 다 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참 얘기 들으면 다 가슴 아픈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상가 권리금 떼먹기요. 뭐 별 볼 일 없는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 이 권리금이 생기게 마련인데 뭐 주인이 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국회에 아마 법이 계류돼 있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월급 떼 먹는 거요. 특별히 참 불쌍한 알바생들 것 떼 먹는 거 이것도 보면 참 나빠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거요. 이런 일도 종종 드러나죠. 이런 걸 우리가 전부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갑질의 반대말은 없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갑질을 한다는 말에 반대되는 현상, 쉽게 말하면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자꾸 흔하게 잘 대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챙겨주는 거,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뻐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를 챙기는 거, 이게 참 이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공부 못하고 학교에는 나다지 결석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아이 챙기면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최근에 재밌었던 이야기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횡단보도 그 긴 길에 어떤 노인이 가다가 길 중간밖에 못 왔는데 잠깐 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뭐 노인이 있거나 말거나 차가 그냥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이 나이 많으신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말이죠, 한가운데 멍청하게 서 있는 수밖에 없는 데가 참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마 최근에 그 한 노인이 천천히, 그것도 그 천천히 걸어가는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차들이 올 스톱이 된 상태에서 아마 화면이 하나 찍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약한 사람 배려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예전엔 또 노숙자한테 빵 사주는 그런 뭐 것도 있어가지고요. 화면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곤 했죠. 이런 일이 뭐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은 거 얘기 들면 세종대왕이 밤늦게까지 그 수고하는 신하들에게 뭐 옷을 벗어 줬다는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행위는 얕은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선행이나 사랑이나 아니면요 참 겸손하게 이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것,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용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갑질의 반대말. 갑질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냐? 억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나 싶어요. 반갑질 어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반갑다는 뜻에서 반갑질 이러면 어떨까?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참 잘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들게요.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종치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사람까지 불러와서 일을 시켰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뭐 일 얼마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더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했던 우리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렇죠. 내가 주고 싶어 줬는데, 그리고 너는 처음에 계약을 그리 한 거잖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거 갖고 내줬는데 너가 왜 그러냐 이러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질이라는 것은 일 시켜놓고도 안 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늦게 불려와가지고 이 정도 일 조금 하는 동 마는 동 한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한 거는 없는데 하루 일당을, 아니 내가 일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당 주는 이런 사람 봤어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못 만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꼴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일이 잘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러니 혹시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이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몸이 불편하든 어쨌든 사정이 있든 없든 간에 꼴찌인데 꼴찌를 누가 그렇게 박수 쳐줍니까마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감동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어요. 제일 쉬운 예지만 정답은 이겁니다. 자기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인간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사람들에게 받아보지 못한 이런 은혜, 아니 사람들에게 늘 갑질을 당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레위기 2장은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유향과 소금입니다. 어떤 분이 유향하고 유황하고 혼돈을 하시더라고요. 유향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과 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선 좀 살펴보십시다. 유향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그 수입품입니다. 수입해온 향수, 아주 비싼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바치려고 왔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왜 유향을 얹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제사나 제물은 대부분 경우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만 기념으로 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함께 나누어 먹거나 뭐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유향은요, 유향은 양도 적기도 하지만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통째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분이시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양이 적어도 엄청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비싼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유향을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유향이 없으면, 그러니까 유향을 드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수고를 조금 더 해서 유향을 안 드려도 되도록, 그러니까 유향 대신에 다른 걸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거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 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굽든지 아니면 지짐을 만들어 붙이든지, 그렇게 요리를 좀 더 하면 그걸로 유향 대신에 바친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어쨌든 제사에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유향인데, 이렇게 향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향내 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향내 나는 삶이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내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 향이 없거든,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풀이 하자면 이런 겁니다. 행실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향내 나는 삶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라는 뜻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요향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한 것이 소금이죠. 소금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의 성격이요, 그 물건을 썩지 않게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신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란 뜻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웬 소금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신실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요, 신실하고 불변하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도요, 한번 약속했거나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본을 좀 보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나 이웃과의 약속, 아니면 또 하나님과의 약속에 정말 신실해야 할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사 드릴 때 꼭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속에요,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삶, 이 향내 나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을 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아래에 나오는 두 가지는 반드시 빼라고 하는 겁니다. 빼라. 두 가지입니다. 누룩하고 꿀이죠. 여러분, 누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잘 아시죠? 저는 어릴 때 못 먹었던 것은 지금 만나면 참 반갑고 먹고 싶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빵중에 이렇게 부품하게 세우는,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술빵 하는 거 있죠. 그 정식 이름이 술빵이 아닐 텐데 하필 술자가 붙어서 참 목사가 좋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빵 이름은 술빵입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어릴 때 그 참 잘 못 먹고 껄떡거렸던 빵이기도 하거든요. 밉다고 어디 가면요, 저기 그 차가 밀리거나 뭐 이럴 때 어디 가보면 그거 잘 팔아요. 볼 때마다 그 참 맛있게 보여요. 그 빵이 그렇게 된 1등 공신은 누룩이잖아요. 누룩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누룩이 없으면 술이 안 돼요. 술
전부 발효된 거잖아, 그죠?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글쎄요, 술꾼들의 생각이 얼마나 끔찍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룩은 얕은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아주 위력 있는 겁니다. 이 부푸는 능력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매실 처음 담글 때요, 매실 담그는 걸 좋아하는데 이 설탕을 넣고 자꾸 이 저어주라니까 귀찮잖아, 그죠? 사람들이 꾀도 없다, 이걸 뭘 자꾸 저어주고 그러냐, 뒤집어 보면 되지.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면 어쩌겠어요, 설탕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밑으로 가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하면 될 걸 그걸 뭘 자꾸 열어가지고 막 젓고 그러냐. 웃으면서 뒤집어 놓고 나갔다 왔는데요, 웬걸요, 난리가 났어요. 그 부풀기 시작하면 밀어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꽉 막아놨는데도 그거 다 밀고 나와가 바닥에 저 흥건한 거예요. 조금 더 세지면 터집니다. 자, 그걸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요, 절대 이 부풀어 오는 힘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김치떡도 깨지고 뭐 이런 것도 터져 나가고 이럴 정도로 부푸는 힘이 그 참 센 겁니다. 여튼 누룩은 같은 그 발효되고 부푼다는 뜻에서 쓴 말씀인데, 누룩의 힘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능력을 지녔는데 참 섭섭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보시면 늘 뭐가 생각이 나느냐니까 죄란 놈이 꼭 너 같아 이러는 거예요. 죄란 놈이 큰 죄도 아닌데 작은 죄라도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심하게 부패시키는지, 죄란 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룩을 보시면 너 꼭 닮은 게 죄하고 많이 닮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는 놈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누룩이, 딴 죄는 없어요, 죄하고 닮았다고 해서 누룩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이 정말 싫으면요, 시금치도 싫대요. 시댁하고 시금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예? 첫 글자가 같다는 거 외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이 얼마나 싫으면 시금치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싫으면요, 죄하고 닮았다는 누룩을 그렇게 싫어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음식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절대 누룩 없는 걸로만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누룩은 원래 자기는 죄 없어요. 시금치가 죄 없는데 구박받는 기나 누룩이 죄 없이 구박받는 거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원칙 중에요, 성결하지 않은 자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놀라운 원칙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면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근데 저기 저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빤히 보이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저기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수술하고 들어누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발각되면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그거 내가 책임지는 거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결하지 않은 죄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참 잘 보여집니다. 얕은 죄라면요, 막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죄하고 비슷하다라는 누룩은 빼라 이러신 거예요. 좀 과민하시다, 그죠? 그래서 정말 누룩을 전혀 못 쓰게 하게 되면 술빵은 이제 평생 못 먹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겠어요? 맛있는 빵은 다 손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꿀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꿀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가차꿀 때문에 그렇지 꿀을 나쁘다고 말하는 분은 절대로 없어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보양식이다 뭐 이런 찬사도 있고요.
그리스에서 그 신들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신들의 양식이 바로 꿀이었다고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신들의 양식이 꿀이라고 했던 그 꿀을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지내는 즐거움, 아니면 이 땅의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꿀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참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데에 빠져들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꿀을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살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참 많이 하셔요. 그런데 꼭 단서를 붙여요. 너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제일 걱정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이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제일 참 걱정이 된다,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실제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 소재를 드릴 때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기돈을 불러가지고 전쟁하러 갈 때에 기돈이 나하고 싸우러 갈 사람 모여라 모였는데 32,000명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러셔요. 근데 싸우러 가야 할 상대방이 얼마냐면 14만 5천이나 돼요. 14만 명을 좀 넘어요. 14만 명을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이면 많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붙어도 안 될 판인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줄여라. 그래서 1차 2차 시험 쳐가지고 결국 300명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됐다, 딱 알맞다, 이러시는 거든요. 아니 14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300명이 딱 알맞단 말이에요? 뭐 하기에 딱 알맞은 숫자일까요? 죽어도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딱 알맞은 숫자예요. 이 숫자가 참 희한하죠. 됐다, 딱 알맞다, 이거 데리고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요,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힘으로 이겼다 소리는 못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겼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 말을 하기에 딱 알맞은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300명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주면 이 자식이 나를 버리고 지 잘난 줄 알고 옆으로 셀까 싶어서 내가 못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은 올리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이걸 전혀 못 드리면요,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에 누룩 구경 못하고 꿀 구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평생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그러고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12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12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죠.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식 하나는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랬죠. 향기로운 냄새를 가는 건 우리가 말하는 번제, 소제, 속제제 이렇게 해서 제단에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수확을 다 거두었습니다.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원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이게 여기 표현대로 처음 익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11조에 해당이 되겠죠. 농사 지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할 때는 이것을 드릴 때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할 때 이 그것이요 누룩과 꿀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하고 꿀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이거는 번제나 소제나 이렇게 제단에 올릴 때는 그것을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해서 수확해가 거둔 것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도 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받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건 전부 제사장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로운 냄새 가는 거, 이건 바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누룩과 꿀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좋아 안 하셔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는 이것도 달라시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하시게요? 제사장 주게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필요 없는 거야. 난 그거 싫어. 그런데 나를 섬긴다고 하는 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이니까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제사장은요 평생에 술빵 못 먹어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만드는 그 이스가 들어가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장은 그거 전혀 못 먹어요. 꿀도요. 우리가 꿀을 못 먹으면 비싸서 못 먹는 것이지, 익기만 하다면요 거의 모든 음식에 꿀 넣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근데 제사장은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필요 없지만 제사장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아버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버지 드세요 그러면요 난 안 먹는다, 너희끼리 먹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곳에 데려가면 좋은 아버지죠. 안 좋은 아버지세요? 저는 평생에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곳에 나 데리고 가서 나는 안 먹다마는 너희 먹으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 복도 많아요. 아버지는 안 먹으면서도 아이들 위해서 뭐더러 데려갑니다. 나는 안 한다, 대신에 너희끼리 잘 해라. 이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그 밑에 젊은 교인들이요 체육대회 하는 날 체육대회 행사 중에 포크댄스 타임을 넣었어요. 다 나와가지고 붙들고 춤추고 이러는데요 세상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몸치, 박치, 또 뭔지 모르겠다, 다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젊은 교인들이 그걸 활동하기 위해서 대도 안 하는 춤 춰주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거기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눈치만 탁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얘들아 그럼
같이 할래?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나서주면 이거 얼마나 고마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니까 아이들이 어버이 선물이라 하면서 뭘 많이 만들어 올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선물 만들어 오죠. 아빠 선물 하고 만들어 오죠. 얼마나 좋은 거 만들어 와요. 그 뭐 이상한 거 접어가지고 저 개발 세발 되는 그 글자 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가 썼겠냐 말이죠. 누가 써가 시켜주는 거 가져와 가지고요, 아빠 선물 하고 들러오면 그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도 부모님들은 그걸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제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아이들이 선물 어쩌고 저쩌고 한데가 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리 단단히 일러놨더니, 돈도 없는 너가 엄마 무슨 선물 한다고 그러냐, 일체 하지마 탁 해놨더니요, 알았습니다 이러더만은 돈 안 드는 선물을 이것들이 했어요. 엽서에다가요,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 최고, 뭐 하는 거 대도 안 한 말 써가지고요, 이걸 코팅을 다 했어요. 50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전부 꾀가 길다랗게 줄을 만들어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어디다 써요? 쓸 때 아무 데도 없어요. 아들이요 사랑해요 안 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고 난감한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경력이 많이 붙었을 때 일입니다. 젊은 선생님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쪽팔리는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50장 코팅했는 엽서 질질이 끄는 걸요, X자 모양으로 이리 걸고 이리 걸어가지고 온몸에 치렁치렁 걸어가지고요, 학교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건 좋아 죽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팔린 줄도 모르고. 난 필요 없는 거예요. 난 필요 없고 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여러분, 누룩이나 꿀은 재단에 올리지 말라면서도 추수해가 수확할 때는 가져오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넓혀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것은 요양과 소금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유향만 드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야기 주제는 온전히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룩과 꿀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은요, 그거 외에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하는 수고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오락이나 휴식활동, 취미활동, 아니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집에서요 하루 종일 성경 얘기만 할까요? 하루 종일 거룩하기만 할까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넥타이 매고 양복만 입고 있을까요?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요, 양복 아니면 절대 옷을 잘 안 입어요. 교회에서 무슨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잠바를 입고 나오셨는데,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 우르르 갔는데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찾아보니까 사택에 도로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 갑시다, 안 간대요. 아니,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요 양복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양복 입고 식당에 온 거예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잠바 입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식당 가자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양복 입고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더라. 그러니까 그 양복 때문에 그럴 거다 해서 가서 이제 모시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마을에 나가고 교회 근처 식당에 가도요 반드시 양복 입고 가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내 목사인 줄 다 아는데 목사가 어떻게 잠바 입고 다닐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목사님, 목욕탕 가실 때도 양복 입고 들어가세요? 세상에 사모님이요 잘한다 박수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성경 얘기만 하고 거룩하게 양복만 입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가끔 필요하면 목사님 부부도 싸움 좀 해야 안 돼요? 뭐 성질 낼 일이 있으면 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거룩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예배 인도만 하고 가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유향이고 소금이라면, 목사님 부부도 앉아가 헛소리 좀 하고 애들 때문에 걱정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누룩과 꿀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가끔은 쓸데없는 말도 좀 하시나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해 이러는 사람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이게 뭐냐 그럴 때요, 정보 전달의 수단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이랬었는데요, 지금 와서 반성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능이 하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가령 아침 일찍 와서 교회에서 누구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내가 안녕한지 안 한지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이래 나오면요,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 잘 있습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별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람 사이가 친근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옆에 낯선 사람이 섰어요. 낯선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툭 던져보세요. 편안해집니다. 쓸데없는 말이란 게 뭐예요? 오늘 참 덥죠? 네, 오늘 참 덥죠? 이 말 한마디면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해,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 이거는 요양과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 별 의미가 없는 말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누룩과 꿀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요 큰 인물 못 됩니다. 진짜 큰 인물은요 안 해도 될 말 헛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맨몸으로 외판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맨몸으로 외판 다니는 사람요, 뭐 갖고 살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뭐부터 시작해요? 아주 심각한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니요. 아이고 덥죠 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평생을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떡으로만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떡도 거기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육체를 지닌 몸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보면 사람을 혹은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을 배려해 주는 법이 참 많아요. 나무밭에 들어가서요, 나무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는 거는 괜찮아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담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광주리에 담지만 아니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밀밭에 들어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나무 밀, 이거 밀이면 비벼서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낯선 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에 가난하고 힘없고 굶주린 백성들을 배려하는 대목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배려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유향이고 소금인가,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향과 소금은 그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얹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그러니까 번제에 필요한 제물,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곡식,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달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태워서 향기로 올려 드리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물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능력이 안 되거든 그걸 양으로 하고, 양으로도 능력이 안 되거든 비둘기라도 하고, 이것이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드리라 합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표로 이런 제물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소금도 드리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이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물도 아니요 유향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누룩과 꿀도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 제사에서는 절대로 누룩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도 살아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엄숙하게 살지 마세요. 목사가 됐어요, 밤낮으로 양복에 넥타이만 탁 이러고 폼만 잡고 살아야 되냐? 아니, 그래야 할 때는 그래야 하더라도 또 누룩과 꿀처럼 즐기고 뭐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위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은혜 베푸기는커녕 갑질만 안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늘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